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저희들 받아주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벅찬 감격으로 시작하므로 이날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을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정말 그 달달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구절절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토록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어느 구절이 신부의 고백이고 어느 구절이 신랑의 고백인지를 알아야 혼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연인의 관계처럼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친밀하고 또한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무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끼어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영적인 음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향해서 또 물질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왕에 따라서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왕은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는, 교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많은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신부의 고백, 신부가 하는 노래로 주로 특별히 앞부분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어디론가 잠깐 떠난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가 그 신랑을 찾아서 애쓰는, 그 갈망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 밤의 침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 신랑을 기다리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신랑을 찾고 그 사랑하는 이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신랑을 찾아서 애쓰는,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찾아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연인과의 관계와 같이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분을 찾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이러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주님을 찾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신데도 그저 괜찮은 것처럼 살아온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찾고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에, 주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거기에 소망과 희망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갈증난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탈수 현상이 오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와도 필요 없어요. 물이에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필요 없어요. 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에서 5%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면은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다고 그래요. 한 5일 정도만 물을 안 마셔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산다면 영적으로 혹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서 이 목마름은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게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생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물이 들어가도 다 흘러버리는 밑빠진 독만 만들어내고 쫓아다니지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얻는 방법이 그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또 깊은 침묵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가슴에 담고, 또 깊이 눈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여러 가지 잡념이 올 때에 주님을 우리 내면으로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가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가 오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찾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절에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묻기도 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교회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와주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그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신부가 결국은 신랑을 만납니다. 4절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신랑을 만났을 때 그를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그 다음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내가 부족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친밀감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금과 은으로 만든 꽃가마를 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혹시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생명력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나요? 갈급함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너무 풍성해서 갈급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서, 즉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행여나 내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깨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친밀감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 주님을 향해 더욱 다가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세상 것 쫓아다니느라 주님을 잊어버린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옵시고 깨어 주님을 향해 다가감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